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호흡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 목이 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저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새벽 허락하시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의 말씀 구약 874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바다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47회차로 이사야 1장에서 3장, 마태복음 6장, 또 함께 읽은 시편 97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9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적 감수성이 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문학과 인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한 형님이 신학을 한다 하니까 성경은 거의 시어로 되어 있으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 그 조언에 더욱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용한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골짜기가 메어져야 하고 모든 산과
또 모든 작은 산도 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겸비되어 낮아지는 모습을 시적 언어로서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단 한 번도 불을 던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또한 시적 언어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던지신 진리로 인한 불가피한 갈등을 의미하고 있고, 또 불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묵상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은 인간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불이 그 앞에서 나온다는 건 늘 하나님 앞에서는 불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4절의 번개는 하나님이 번개를 손에 쥐고 늘 번개를 내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5절의 산들이 녹았다는 건 높은 권세와 권력가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허망한 것임을, 사람들이 신들로 여기는 그 높은 산처럼 신들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시편 95편은 시적 언어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노래한다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1절을 보면 땅은 즐거워하며 섬은 기뻐할지어다 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 합니다.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합니다. 시편 95편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루실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의 억울함, 아픔,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심판을 통해 풀어지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라고 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 동일한 정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의 대상 역시 인침을 받은 이들, 믿는 이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심판의 대상은 무서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악한 행위를 일삼고 사단의 세력을 의지하는 이들이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역시 심판의 때를 노래합니다. 그날은 구속의 날이며 온전한 회복의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으로서 심판을 노래하며 주의해야 할 것은, 의인이 심판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따라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믿는 이들이라 하여서 누구에게나 함부로 당신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하실 때 그 당시의 가치관과는 달리 죄인을 향하여 이 사람은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타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구속을 소망할 때 이 마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을 노래하며 또한 심판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받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늘 잊지 않아야 이 세상을 심판받을 대상으로 여기며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창조의 세계로서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볼 수 있고 추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97편 역시 이렇게 노래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음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심판도 소망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인된 나이지만 내가 의인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에 어느 누구도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소망하지만 우리 자신은 심판의 주체가 아님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타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구원의 대상으로, 희망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주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대화하는 그곳 속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희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수술 후에 병상에서, 군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깊은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며 주님의 빛을 늘 비춰주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셔서 악한 권세에 붙들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생명 속에 온전히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안에 안심하며 깊은 안식을 누리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